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초라 있으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들은 다 잃어버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 역대기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과연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역대기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 중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에게 다윗이 풍성히 준비한 것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크고 거대한 공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와 진행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모두 개입하셔서 은혜롭게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전은 웅장했고 찬란했고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열왕들의 시대가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성전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늘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절망감과 좌절감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이 독자들은 지금 다시 세워진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세우셨고 다시 세우신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포로 후기의 백성들이 던진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이것으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이 성전 때문에,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셔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역대기는 다시 세워진 성전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구비하거나 외교를 활발히 하거나 재력을 모으고 인재를 발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신 그 성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신 그 성전으로 백성들이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왜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는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시고 고쳐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 성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게 됐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땅을 고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 막혀버린 그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다시금 여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포로귀환한 백성들이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하여 더럽혀진 이 땅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셔서 그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성전으로 나아올 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갔던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왕정시대의 악한 길은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는 길은 막아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게끔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길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즉 돌아서야 합니다.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만을 필요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과거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성전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나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기에 성전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세우신 성전으로 나아오게 하셔서 이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약의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단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더 크게 하십니다. 과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아니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더 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세우신 성전은 이전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될 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2장 9절에서 이 성전은 포로 후기에 다시 건축된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 이전에 건축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보다,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포로 후기에 건축된 성전은 이전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합니다. 규모도 작고요, 크기도 작고요. 과거의 성전의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할까요? 아까 읽었던 학개서 2장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강에 대해서 관주를 찾아보게 되면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4절에 평강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누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은 이곳에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전의 성전이 헐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 다시 세워진 성전인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십니다. 가장 큰 영광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다시 세워진 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성전이 대단합니까? 나중의 성전이 대단합니까? 이전의 성전은 화려합니다. 겉은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나중 성전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다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 바로 그리스도 자신은 이전 성전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찬란하고 빛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십니다. 이전 이스라엘 나라보다 나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전 이스라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큰 영광의 나라, 아니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으로 인해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우며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찬란했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세우신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그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으로 나아오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십니다. 홀로 가장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높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전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성찬으로의 초청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찬으로의 초대는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들이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더 큰 영광, 가장 큰 영광을 교회가, 우리들이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신매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스스로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찬을 차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대하십니다.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등한 권위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십니다. 이 떡과 잔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십니다. 입으로 먹는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함께 먹는 우리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 되어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성찬에 초대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성찬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악한 길과 성찬의 자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이 성찬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의 얼굴,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나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으로 초대하셔서 과거의 영광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 더욱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에 걸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